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교사가 나는 저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인데 왜 싸잡아서 얘기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도 바리새인들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46절부터 5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로 가르치는 것에 멈추고 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고 말씀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전한 그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신호등을 보면서 빨간불에는 건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건너가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것이구나. 행동하는 것은 내가 내 이익을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과거에는 율법교사가 그것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목회자나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지만 삶으로 그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 또 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이겠죠. 조금 더 절제해야 되고 조금 더 인내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희생만 강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책임하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본을 보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만 무작정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 자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공과 번영주의와 결합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거짓 복음을 전한 결과를 오늘 우리가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성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성공의 자리에 간 사람이 적지가 않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불법을 행해놓고도 그것이 뭐 잘못한 것이냐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에게만 그 잘못을 묻느냐고 따지듯이 그 얼굴 표정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 교회에 항존직 투표를 할 때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제가 앞에서 분명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표를 가져다가 표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자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봤을 때 더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건데? 이런 표정을 짓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시했던 사람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권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것인지, 원래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이전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전 목회자는 무엇을 가르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것이었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오히려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야 이거 뭐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그 핏값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전해야 될 때 전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런 목회자를 교회에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도 사실은 이런 곳에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지 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뒤집어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또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삶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회를 볼 때에도 교회가 엉망진창으로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소망하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기 위해 목회자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육체의 강건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